2021년도 새해가 되었고 또 첫 주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한 해가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다 가슴이 이게 부풀어 오르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를 하는 게 정상인데 올해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계획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무계획의 계획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계획이 계획인 그러한 해가 시작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도 자칫 이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에 이룰 수 없다는 생각, 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생각, 이런 모습을 가진 불가지론자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이유가 뭐냐, 왜 사냐 그러면 그냥 살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살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냥 이제 이것이 보편적인 표현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는 이유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사는 이유가 분명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존재,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주변이 어떻게 변하든 이 사실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잘 세워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비참함과 알았던 사람들의 영광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성전에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었던 그 성전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무슨 권세로 이것을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그들의 이 질책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정직하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서 매우 중요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비밀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줍니다.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죠. 순종한 아들과 불순종한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살펴볼 비유는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그런 비유입니다. 사실은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인데 그 핵심은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늘 그랬듯이 예수님의 비유는 쉽습니다. 우리 주변에 알 수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농사를 짓지 않고 또 포도원을 짓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이게 편안한 내용이겠죠.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농작물이었고, 특별히 갈릴리 같은 경우는 뭐 포도 농장에 매우 중요한 산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 골란공원에 가면 골란공원이 북부 갈릴리 위에 있는 공원이고 시리아로 가는 공원인데 거기 어마어마하게 큰 이 포도 농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는 다 쉽게 아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요, 포도원을 잘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뭐 가게를 하나 열면은 아주 멋지게 인테리어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포도원 이 주인이 포도 농사를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멋지게 잘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잘 만들고, 그리고 이 도둑놈이나 그리고 혹은 짐승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울타리도 잘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울타리가 다 있어요. 이스라엘 가게 되면. 그리고 울타리만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뭘 만들었냐면 이제 망대를 만들었어요. 망대라는 건 이제 이렇게 망볼 수 있는 게 높은 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망대도 잘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도둑놈이나 혹은 짐승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러한 공간입니다.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만 만든 게 아니라 포도원에서 열매가 나면은 이걸 또 즙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지금처럼 뭐 대단한 그 기계식 농장을 만든 건 아니고 그 당시 전통적인 방식으로 포도즙 틀을 만들어요. 그 바닥에다가 넓은 이렇게 틀을 만들고 거기다가 포도를 이제 다 따서 담고 발로 이게 밟거나 그러면 이제 포도즙이 쫙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완벽한 거예요, 이제. 그러나 이제 아직 이제 포도가 나진 않았죠.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다 만들고서, 이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줬습니다. 세를 준 거예요. 세를 주고서, 타국에 가서 쉽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자니까 그럴 수 있었겠죠. 그리고는 이제 때가 됐습니다. 열매가 맺힐 때가 된 거죠. 열매가 포도나무를 심으면 한 언제쯤 열매가 맺히냐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가 되면은 포도 열매가 이제 맺히게 됩니다. 4년에서 5년 정도의 포도 열매가 다 맺혔습니다. 야, 이제 시간이 꽤 지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열매가 맺혔으니까 이제는 열매에 대한 그 세를 받아야겠다. 이게 세를 줬으니까 색깔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는 세를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4년, 5년 동안은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농부들이 열심히 또 농사를 졌겠죠? 열매가 맺혔습니다. 열매에 대한 세는 보통 수확이 한 반 정도를 이제 받게 됩니다. 워낙 뭐 큰 그러니까 그래도 농부들에게는 엄청난 거겠죠?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 세를 받으러 자신의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을 본 농부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농부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죽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세를 받으러 갔는데 지금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농부들이 세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종들이 세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세를 가지고 오지 않는 겁니다. 오지 않으니까 두 번째 또 종들을 이번에 좀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여전히 또 이 종들을 때리고 죽인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서는 세를 얻을 수 없겠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주인이 생각하는 거죠. 적어도 이 내 아들이니까, 주인의 아들이니까 존경하지 않을까, 공경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농부들이 악한 마음을 가졌는데,
저 아들이 저 주인의 상속자가 아니냐. 상속자를 죽이자. 그리고 우리가 자신이 세를 받았던 포도원을 우리의 것으로 하자라고 작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으로 밖으로 내쫓습니다. 이게 다 내쫓는다는 건 그냥 의미 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 쫓아요. 그리고 그 밖에서 죽입니다. 예수님은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거든요. 예루살렘에 쫓겨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사실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밖으로 내어 쫓겨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듣고서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도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너무 상식적이죠. 그죠? 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지금 내 재산 뺏긴 것도 진짜 화가 나고 그런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걸. 두 번째는 자기 종들까지 다 지금 이 비참한 상황에 처했는데 자기 아들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이건 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그러니까 지체 없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로 세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당연하겠죠. 그죠? 약한 농부들은 다 뭐더라 진멸할 것이고 그 다음에 농부들이 뭐 있다고 할지라도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줄 것이다.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는 단순하지만 비유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에 4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냐면 시편 118편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 있는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집을 건축할 때, 필요 없는 돌들이 생겨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돌들을 버려버렸어요. 쓸모없으니까. 쓸모없는 돌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쓸모없는 돌들을 버려버렸다고요. 그런데 그 버린 돌이, 그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게 뭐냐면, 집을 떠받치는 중심돌이 되었다. 주축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쓸모없이 버린 돌이 중심돌이 된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건축자가 버렸는데 누가 가져옵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편 110편 22절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사람이 버렸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게 중요한 거겠죠. 사람은 버릴 수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겠죠. 어리석음이겠죠. 원래 그게 뭐예요? 주축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 눈에는 주축돌로 안 보이는 겁니다. 버렸어요.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이 그 주축돌로 버렸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쓸모없는 돌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금
중심돌로 세우신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돌로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실 읽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읽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적어도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게 구약에 있어서는 박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43절에서 이 말씀에 이어서 이야기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은 42절 말씀의 의미를 43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42절은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나로 함축한 것이고 그 함축한 내용을 43절에서 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맡긴 하나님 나라는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취하실 것이다. 그리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이 말씀을 잘 나중에 다 설명하겠지만은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 나라는 빼앗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 앞에서 있던 것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주인이 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4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죠?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랬어요. 자기들의 입으로 뭐라 그래요? 다른 농부들에게 줄 거다. 예수님이 그 다른 농부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죠.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이 열매는요, 복음의 열매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라고도 볼 수 있죠. 단지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하여 열매 맺는 백성이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다른 농부니까 그럼 어떤 의미겠는가?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생각해 보겠지만은 그 다른의 의미 속에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 유대인들이 완전히 배척된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제 그 중심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 열매 맺는 백성은 이방인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 모두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의미한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백성,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지겠고, 이 돌은 머릿돌이에요 지금, 그죠? 머릿돌 위에 떨어진 사람은 깨어지겠고, 머릿돌이 떨어진 사람은 가루같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거 보면은 다니엘서가 생각나죠. 흰 돌이 양 석상을 다 파괴해버려 다 산산조각 내버린 그 모습이 다니엘서 2장에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이 사람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괴된 사건을 의미한다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보여주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근데 아주 이 45절과 46절을 보면은 아주 의미 있는 반응이 나옵니다. 의미 있는 반응이. 그 내용이 뭐냐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말이 자신들에게 하는 말인 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들에게 하는 말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적어도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나마 좀 양심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 보니까 알고 있는, 이거 나한테 얘기는 안 한 거예요. 사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말을 들었으면 지금 옮겨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해 보니까 뭐예요? 이 악한 농부들이 누구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들로 딱 인식이 되잖아요. 악한 농부가 자기예요. 그리고 포도원은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려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잡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45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잘 읽어. 45, 46절 이제 제 말씀을 듣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아멘. 자,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뭘까요?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나한테 하는 말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집이 나한테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죠? 들릴 수 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 그죠?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한단 말이에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년 감사 예배 때 회개는 미루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회개는 즉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알려줘서 깨닫게 해줬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이 그 근거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사람이 이 사람을 선지자로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하여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죠. 악한 농부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주인의 종은 앞서 보낸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열매 맺는 백성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 즉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죽이고 이제 자신도 죽인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이 왔는데 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내어버린 돌인 아들이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바로 너희들이 버린 돈 예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길로서 자신을 주었지만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내어버린 자들에게서 선물을 옮기십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결국 믿음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거부하고 예수님을 버린 자들에게 생명을 옮기신다는 말씀이죠. 믿음의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걸 거부하였어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서 생명을 옮기신다. 이게 말씀하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통하여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걸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를 허물고자 하는 세력이 도처에 있음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참으로 씁쓸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고 방해하는 이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씁쓸한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교회,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누굽니까? 이들입니다. 성전에서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입니다. 이게 참 씁쓸한 거예요. 씁쓸한 거죠. 교회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섬긴다는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진리를 먼저 받은 자들이 진리의 방해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나 이거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이방인이 아니라 내부인이라 할 때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들,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방해꾼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해꾼들이 교회 밖에만 있지 않다. 교회 밖에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들은요, 도처에 있습니다. 도처에 있다. 그리고 이들은 아주 악하기까지 합니다. 아주 악하기까지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이런 이들이 도처에 있다.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아주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모욕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허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게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이 세우신다고요. 아무리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다고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버린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세우셔야 되니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였던 이들은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산산조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고자 하는 세력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은요, 때때로는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들의 외모, 그들의 힘, 그들의 능력을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떠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외적인 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진리를 방해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는 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데 앉아있는 것처럼 서글프고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허물어질 때 언제냐? 진리를 전하지 않을 때입니다. 외형은 화려하고 멋있는데 진리를 전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허물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허물어지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러한 방해꾼들이 도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그런 사실이 발견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는 겁니다. 진리의 자리에 서야지 불경건한 자들의 자리,
방해꾼들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진리를 전하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아,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이 도처에 있구나. 그들은 때때로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있구나. 어쩜 목사일 수도 있죠. 외적인 이름으로 목사라고 설 수도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도 목사니까 앉아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떠나는 것이 합당하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무섭고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옮기시는데요.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차지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분명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왔지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버린 예수님을 다시 중심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십니다. 복음이 왔지만 복음을 듣지 않고 열매가 없는 이들에게서 걷어가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참 신비한 일입니다. 원가지였던, 그죠? 칼빈스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가지였던 자들에게서 빼앗았는데, 두 번째 가지에서 그들이 불경건하게 선다고 할 때 빼앗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매우 신비로운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앞서 보았듯이 열매 맺는 백성은 이방인을 포함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열매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을 위함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야 돼. 교회, 그런 교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때 뭐가 열리죠? 성령의 열매와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내가 막 열매 맺어야지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그 다스림 속에서 성령의 열매,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맺게 되고 그 맺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빼앗기고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있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빼앗고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빼앗습니다. 빼앗는 건 없어지는 거죠. 받는 겁니다. 이방 열매 맺는 백성, 교회가 받는 거예요. 계속 받는 거죠. 그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빼앗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끝났구나. 그러진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여전히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로마서 11장 1절로 10절 말씀에서 잘 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남은 자들이 하나님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빼앗은 나라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들에게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복음이 이방에 흘러갈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선민이라는 의식 속에서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착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서 나라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옮기십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드렸듯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워졌다 할 때 그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끝까지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쓰고 싸우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칼빈의 말처럼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소멸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과 신앙은 파괴할 수 없음도 보여줍니다. 그렇죠. 불경건의 교회를 파괴했어요. 우리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 안에 불경건한 자들이 들어왔어요. 아마 어떻게 보면은 그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허물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떠난 공동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무너뜨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신앙이 파괴되는 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다스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옮기셔서 자신의 교회를 다시 세우십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를 허물고 예배를 파괴하고자 하는 일이 참으로 많았지만 한 번도 예배가 무너진 적이 없고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다시 옮기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로 그리고 뭡니까 스페인으로 유럽으로 영국으로 대륙으로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로 아시아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경을 옮기셔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한 곳이 무너지면 다른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마련하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복음에 합당한 열매, 그죠? 성령의 열매가 맺는 일에 우리는 정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생각입니다. 그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요, 보이는 학력, 경력을 좋아합니다. 많은 이들이 소명을 학력, 경력, 실력으로 착각까지 합니다. 그죠?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당대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당대 엘리트들. 아마 학력, 경력, 실력에 있어서 이들은 당대의 최고입니다. 상위 1%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아마 당대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부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성전을 다 장악하고 사내들은 공회원, 의회를 다 장악했어요. 그러면 나라를 다 움직이는 세력 아니겠어요? 이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세력은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의 눈에 예수님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여기에 늘 위로를 받아요. 자, 예수님은 당대의 시각에서 보면은 별 볼 일 없다고요.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무슨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 나다나엘이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선한 것이 나올 동네가 아니다. 그런 집안도 가문도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예루살렘 출신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좀. 적어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좀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적어도 엘리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자랑합니까? 그리고 그 자랑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합니까? 그죠?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러잖아요.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조금 더 하려고 한다면 좀 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엘리트의 반열에 올라가야 돼. 이게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갖 뭐더라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각종 표절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어떤 그 지위를 유지하고 싶은 게 욕망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세상이 이렇게 만드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안 하겠죠. 세상이 요구하지 않으면 안 하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세상은 그걸 요구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나사렛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목수입니다. 목수가 말이 됩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서 지금 가르친다는 게 말이 돼요? 납비의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세상을 구원하고 진리를 전하고 성경을 강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은 당대에 존중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대로 성전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은요, 형편없는 존재였습니다. 버린 돌이라고요. 버린 돌이지 중심돌이 아니에요. 버린 돌이에요, 버린 돌. 근데 그 버린 돌이 중심돌이 될 때 그게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버린 돌이 중심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버린 돌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엘리트들이 아닐 수 있죠. 기준으로 볼 때. 근데 그들이 영원히 버린 돌이 아니에요. 중심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보여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사실은 그렇게 쓸모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지한 백성들이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무식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때문에 지금은 좀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만 주어주면 언제나 저 가치 없는 예수를 잡아 죽일 것이다. 마음속에 가득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계속 있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권력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결국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좀 더 자극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교회의 중심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세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으로 세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예수님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사람들이 버린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교회의 주춧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복받기 위한 부족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이 없으면 새로운 부족을 찾고자 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진리가 생명이 아니라 단지 복받기 위한 부족으로 예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을 받지 못하면 다른 부족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도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생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알려주신 세 번째 중요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교회는 자라납니다. 우리는 그 완성되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한 청지기로 부름받았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교회를 완성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청지기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은 이제 약속받았으니 이제 됐다라는 생각은 결코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더구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모아서 그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죠? 그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만들어지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서 수고했다, 애썼구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으니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리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허물고자 하는 세력이 아무리 대단하여도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사실 항상 붙잡으십시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충만하게 누릴 것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서 거룩한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세워나가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1년 첫째 주, 버린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중심돌이 되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세상은 예수를 버립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중심이고 구원주이심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그 버린 돌이 주춧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부여잡고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작정하신 하늘의 놀라운 복을 온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작이 오늘부터 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